예배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갔으니까 바로 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되던 마태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다음 주 온가족 데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부담을 가질 만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세 꼭지를 좀 잡아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꼭지를 잡아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2년 전, 한 3년 됐나요? 전부터 늘 가는 그 전까지는 막 이곳저곳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 깎다가 한 곳에 정착하자 해서 가고 있는 인근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미용실이 있습니다. 아저씨 혼자 하시는데요. 가서 아저씨하고 이제 벌써 한 3년 됐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기 때문에 꽤 친해졌어요. 얼굴도 익히고. 근데 그동안 이제 제가 처음 거기 갔던 때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극심하게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이 되게 사람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근데 그때 항상 이제 교회가 뭔가 이렇게 언론에 타겟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그 아저씨도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막 서운해하시고 장사도 어려워지고 사업도 어려워지신다고 막 말씀을 하셨던 딱 그때로부터 제가 그 가게에 출입했던 것 같아요. 늘 마음속에 제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 뭐 지나가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뭐 우연히 만나는 거지. 근데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보니까 그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앉아서 30분은 앉아가지고 대화를 두런두런 하던지 막 이러는 분이 딱 그분 한 분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는 마음의 부담이 훅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맨날 머리 깎다가 시시껄렁한 농담만 하고 정치 얘기만 하다가 교회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더라도 목사라는 거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회 디펜스만 조금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이분에게 교회 데리고 나오든 못 나오든 꼭 일단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자. 그리고 전도하자. 이 두 가지를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고 이분의 마음문이 좀 열어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던 차에 작년 온가족 때는 제 느낌상 아직 조금 이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는 어차피 6월에 전도 행사 있으니까 나도 무조건 이분에게 일단 전한다. 이 목표를 가졌어요. 그리고는 저도 태신자 작정할 때 저 솔직히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 전화번호는 알죠. 당연히. 이름도 몰라요. 서로. 근데 어쨌든 미용실 사장님 해서 태신자 작정 냈습니다. 그리고는 슬프게도 머리가 길러졌어요. 그 가게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아까 찾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너는 가라. 저는 미용실 가야 됐습니다. 월요일에 아내한테 나 오늘이 결전의 날이다. 머리 깎고 올게. 갔습니다. 저녁 때쯤에. 저녁 때 가야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갔어요. 전화 드리니까 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약제거든요. 앉아서 머리를 깎는데 가기 전부터 마음이 두근반세근반이에요. 두근반세근반. 아니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분에게 전하기로 했는데 이분의 마음이 다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좀 두근반세근반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 전에는 편안하게 가서 머리 깎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머리 깎을 때 꼭 부탁을 합니다. 10분 안에 깎아주세요. 대충 깎아도 상관없고 여기 고속도로만 안 나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머리 스타일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 근데 그날 가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대통령 선거 앞에 있었잖아요. 뭐 시시껄렁한 정치 얘기하다가 뭐 연예인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교회 관심이 많으세요. 교회 얘기를 막 그분이 막 하세요. 제가 그러세요. 이게 늘 하셨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아저씨 교회 다니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저 그때까지 이제 타이밍만 보고 있었어요. 이제 언제 복음을 전하나? 아저씨 교회 다니시죠? 저한테 그래요. 제가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네 그랬어요. 네.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느낌으로 알았어요. 얼마 전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섬광처럼 하나님 뜻이다 이거. 오늘이 진짜 타이밍이구나 해서 머리 깎다가 제가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 지금까지 들려드리다가 오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사대부중 옆에 빨간색 벽돌 아시죠?
그 교회가 종암제일교회라고, 그 교회가 참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계신, 이 인근에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 인근의 주민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알죠. 뭐 이거 종암동 동네 주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우리 교회장, 엄청 오래된 교회. 알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 참 좋아요. 그러다가 제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내가 목사라는 거 밝히는 거 하고 전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저씨, 제가 그 교회 다니는데 제가 그게 목사예요. 그랬더니 가위질을 하던 걸 순간 멈추시더라고요. 순간 그것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순간 몰랐. 그래도 그러세요? 하면서 말을 더듬으세요. 저희 교회가 6월달 둘째 주쯤에 우리 이렇게 아저씨 같은 분들, 우리 교회 또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 초청해서 우리 행사가 있는데 참 놀러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놀러 오세요. 교회 오면 참 좋고요. 제가 뭐 설교할 건데 뭐 어쨌든 저기 오세요. 제가 아마 다음 주, 제가 그날은 꽃을 못 들고 갔습니다. 꽃을 제가 남자에게 남자가 또 꽃을 주려니까 뭔가 애매하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꽃을 안 주는데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제 온다고, 이제 이번 주 중 제가 목요일쯤에 이제 가려고, 이거 꽃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 머리 깎는 30분 동안 정도에, 심지어 샴푸할 때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꼭 저기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의 그 태신자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지고, 마음에 용기가 잘 안 나실 텐데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고 때가 있고 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오늘 오신 새로운 선생님이 우리 목요전도팀에서 목요일마다 지금 전도 한 10대여섯 명이 나가서 늘 목요일마다 길진 않은 시간이 지금 1시간 동안 전도하고 돌아오시거든요. 우리 주로 우리 교회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주로 해주시는데, 이렇게 또 복음의 열매가 우리가 1년 내내 나가서 한 영혼 온다고,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오신 선생님 너무 귀한 영혼인데, 우리 용기를 가지시고, 혹시 태신자 이름을 적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의 부담이나 또 마음에 또 거룩한 열정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공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아마 남는 선물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가져가셔서 용기를 내시고 우리 복음을 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좀 들을 거예요. 과연 서울 시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유효할까? 이게 과연 이 방식이 옳은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개의 꼭지점을 좀 꼽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 시대에도 전도가 첫 번째 필요한지, 첫 번째, 그리고 전도는 굉장히 긴급하다, 두 번째, 전도의 긴급성, 세 번째, 그럼 전도한다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세 번째, 전도의 유효성, 전도의 필요성, 긴급성, 유효성. 전도라고 하면 늘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함께 좀 태신자를 위하여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전도의 필요성이에요. 아니, 전도가 이 시대에 또 통용되는 방식인가? 다른 방식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말로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 사회 명령, 이 사회복음 명령,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은근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더 유효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 낮아진 인식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전도에 관한 필요성은요, 다른 이야기보다는 2013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주 글로벌 리서치의 종교 전반에 관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이터화해가지고 종교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주로 기독교계에서 10년에 한 번씩 큰 통계를 내요. 큰 통계. 주로 아주 일반 그 리서치 단체에 의뢰를 하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리서치 단체에서 의뢰해서 종교 전반에 관한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를 산출했던 중에 이렇게 책으로 한 것이 이렇게 늘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 전도와 이 선교에 관한 데이터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는데, 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종교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2013년도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의 퍼센트는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불교의 인구와 비슷해요. 기독교 인구율이 22%고요.
불교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27%인데요. 그 리서치 중에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영남권 지역에, 이 경상남북도 특별히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영남권 지역의 인구율은 한 11%,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의 기독교화가 굉장히 낮은 것을,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는 불신자로 남아져 있고요. 영남 지역에 그 반면에 불교 인구율은 무려 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팔공산을 중심으로 이 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대구 지역에 이 굉장히 이게 높아요.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한 25% 남짓 정도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최초에 출석하게 된 그 연령대가 언제인지를 한번 볼까요? 최초의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자, 교인들이 교회에 최초에 출석하게 된 연령대. 초등학교 이전이 50.6%입니다. 초등학교 이전, 그러니까 12살, 13살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아마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저도 이제 그 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에 처음 출석했다가 50.6%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결혼 전까지가 23%, 그리고 결혼 후에 교회에 처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청소년기 시절에 처음에 교회를 나왔다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중학교 때 6%, 고등학교 때 6%, 대학교 때 3%, 모태신앙은 한 20% 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후로 한 것이 한 3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주일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되 어린이 전도가 얼마나 영유치부와 특별히 유초등부 때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입니다. 한번 그 다음 PPT 넘겨줘 보실까요?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 모태신앙은 한 20% 정도 됩니다. 모태신앙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 15.3%. 그 이외에 전도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64%입니다. 대단하죠? 저도 누군가가 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64% 정도는 누군가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의외의 결과, 이것은 의외의 결과, 그죠? 그러니까 전도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인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대다수의 방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했는가? 누가 전도했는가? 압도적인 숫자로 97%입니다. 지인입니다. 그중에서 가족과 친척이 62.5% 전도했고요. 친구와 선후배가 35% 정도 돼서 합쳐보면 약 한 97%를 상회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비율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는 사실 3%밖에 되지는 않고요. 압도적인 숫자로 97%는 지인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선후배들,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다는 거고, 저도 이제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친구가 어렸을 때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출석하면서부터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40년 넘게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인 전도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가 중요한데 우리들은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전도하는가? 압도적으로 전도의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다. 73.6%.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나는 다녀요. 나는 출석을 꾸준히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전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무려 75%, 73.6% 된다는 겁니다. 전도 경험이 있다? 26.4%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성도 1인당 전도한 평균 숫자는 3.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만들어가는데 말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방법인데,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4분의 3은 심지어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전도의 필요성의 결론은 뭐냐면,
전도는 여전히 교회 구성원을 세워가는데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저 전도하지 않고 있는 약 75%에 가까운 분들이 일어나서 단 한 명만 전도하게 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전도는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고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지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전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의 필요성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전도의 그러면 긴급성입니다. 아니 전도가 뭐기에 이렇게 급하게 목사님 계속 전도하라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전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는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죄란 놈이 찾아 들어오게 되죠. 죄가 찾아 들어와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 올려줘 보실까요? 자, 죄가 찾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이거는 완료형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지게 됐다, 뭔가 잘못됐다, 문제가 생겨났다, 이거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사람은 죽었대요.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죠? 깨닫지 못해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도의 긴급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가볼까? 2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니까 죄로 인하여서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죽었는데 완전히 멸망할 길은 여전히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 들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굉장히 죽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반드시 와야 될 새롭고 산 길이 요구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가 가사를 불렀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11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28장 19절 20절에서 그걸 흔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The Great Commandment,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이 복음을 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언어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것을 긴급조치, 긴급명령, 마치 앰뷸런스와 같은 거예요. 앰뷸런스가 어떻습니까? 길 가다 보면은 앰뷸런스는요,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뚫고라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긴급조치인 겁니다. 이것은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필요한 일이면서 아주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로 인하여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가야만 되는, 마치 앰뷸런스로 움직여서 가야만 되는 굉장히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의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금요기도회 때는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와 이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신앙이 너무 투철하셨던 분이셨어요. 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어머니가 크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막 교회에 완전히 그러니까 막 섬기시고 목사님 섬기시고 뭐 제 기억에는 어렸을 적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교사하시면서 그 학문도 없는 분들이 아이 3-4명 맡아가지고 막 10명, 20명으로 막 부흥시키시고 막 그 기억이 나요. 엄청 교회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는 아버지셨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묘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말 물리적인 핍박도 있었고요. 그 말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을 뭐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겠죠. 근데 어렸을 적에 제 마음은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성분들은 그래서 그때를 제가 추억을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버지 교회 나와가지고 직분자 되고 뭐 이런 꿈들을 어렸을 때 야무진 그런 기도를 막 하곤 했었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미루세요. 기도 응답만 미루시는 것 같아요. 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저기 예배당 저 문지방이라도 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으로 20살 넘어가니까 이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5년 4월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요. 모르겠다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한 9월 말이었, 10월 달이었죠. 10월 달에 이제 2등병에서 1병 짝대기 2개 딱 달았을 때 내무반에서 저를 불러요. 아니 1병을 부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 저를 불러요. 중대장이 와보래요. 우상현 1병 와보래요. 직감을 했습니다. 고향에서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사람의 직감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일 줄은 저도 몰랐죠. 그리고는 3박 4일 그때 당시는 이제 일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3박 4일 휴가를 줬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었던 룰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가 2박 3일 진행되잖아요. 2박 3일 장례를 치르고 하루 쉬었다가 뭐 정신없죠. 그 나이에 어린 나이 22살에 장례 치르는 거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데를 이끌려 가가지고 뭐 정신없이 장례 치르고 군복 입고 다시 저는 정신없이 돌아오면서 군 생활했죠. 어느 날 철원의 그 밤 별빛 아래 보초를 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제 인생도 기가 막히고 고아된 인생도 기가 막히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도 해봤고 미워도 해봤고 증오까지 해봤고 그죠?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가까이도 해봤고 멀리도 해봤어요. 근데 안 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해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를 제 입술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입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아빠 교회라도 한번 가자 이 얘기를 용기가 안 났는지 아니면 뭐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는 이 안일한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제 입으로. 심지어 애타도 받고 미워도 해봤고 사랑도 해봤고 가까이도 해봤고 멀리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전하질 않은 거예요. 야, 이건 엄청난 실수. 뭐 실수라고 엄청난 실수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제가 그래서 그때로부터 목사 되기로 사실은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철원의 그 별빛 아래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혼자 서 있는데 인생도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긴급한 일이고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 정도입니다. 지금 저보다 한두 살 위 42년생이셨으니까 그때 9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불과 50대 중반도 안 되셨을 나이에요. 그 나이에 그렇게 긴급히 가시리라고는 못 봤죠. 전 그때 느꼈어요. 아, 전하는 건 미룰 일이 아니구나. 미룰 일이. 이건 긴급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정함절교회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죄에 빠져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인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벌려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시는 복되고 놀라운 이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까지 봤어요. 전도의 필요성, 전도의 긴급성. 세 번째, 전도의 마지막 유효성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솔직히 그 전한다고 그거 믿습니까? 그거 솔직히 안 믿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한 1000번 전해야지 한 사람들이 한번 들을똥말똥 하는 거잖아요. 그 전도 그거 유효하기는 한 겁니까? 그거 전도 그 열매 맺혀지기는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그런 질문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과연 될까? 근데 말로 전하는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근본적인 저 목회의 모든 방향을 전부 다 수정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이시긴 한데 그런데 질문을 던지진 않을 수는 없어요. 아니 도대체 전도한다고 그 열매 맺혀집니까? 사람들이 그 말로 하는 그것 전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이런 반문을 저에게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굉장히 중대한 하나의 핵심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하는 것인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질문이죠. 우리는 전해요. 근데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전도하는 자들을 극찬을 하십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아. 지금 우리 주님의 전도하는 자들에 대한 극찬이 막 주님께서 너무 좋으셔. 아름답다. 대단하다 너희들. 어려운 일을 하더니 대단하도다라고 한단 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전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니까 올려줘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다고요? 왜 전도라고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을 주님께서 택하셨냐? 사람의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즉 이 말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의 말에 설득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고상한 삶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이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기억나시죠? 애 낳으실 때 애 낳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기억나시나요? 배 아파서 애 낳잖아요. 저는 막내 때는 애 낳을 때 없었고요. 제가 왜 없었죠? 없었어요. 제가 없었고요. 첫째 때 2004년도가 참 제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기 강북구 번동에 살 때였고요. 지금 없어진 한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첫째 출산을 준비했는데 예정일이 9월 16일이었습니다. 근데 9월 16일 하루가 지나서 9월 16일 밤부터 이 산통이 이걸 뭐 가진통, 진진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진짜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딱 느낌으로 안다면서 보니까 밤 한 10시 11시부터 아 여보 막 배 아파 막 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자 이렇게 하고 저는 막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끙끙대면서 옆에서 이제 배를 아파하더라고요. 저도 뭐 자는 둥 마는 둥 아내는 거의 밤을 샜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이제 급히 일어나서 씻고서 택시를 타고 이제 산부인과를 갔더니 의사가 오늘이 이제 디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만실에 누워가지고 아내가 배가 막 엄청나게 아파, 막 칼로 여기를 막 자르는 것 같다는 둥, 막 이런 이야기를 저기 막 해가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막 30이 됐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철이 없죠.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모님 인근에 계셨으니까 빨리 오셔야 되겠다고 했더니 한 10시쯤 돼가지고 어머님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진짜 저를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네 가서 밥 먹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저는 그때 철없으니까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죠. 저 산부인과 맞은편에 진짜 지금도 그거 남아있어요. 해장국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식당 가서 혼자 밥 잘 먹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맛있게 한 그릇 말아가지고 왔더니 지금까지도 그 해장국 냄새 이야기를 합니다. 옷에 묻어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서운한지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막 한 15시간 끙끙 내가지고 어쨌든 우리 첫째 선민이를 그래 낳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낳았어요. 아마 다 저와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남자들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낳고 나서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았어. 이거를 내가 고통 중에 낳았어요. 배 아파서 낳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자마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보자마자 고백해요. 여자가 애를 낳고는, 엄마가 애를 낳고는 배 아파서 애 낳았어요. 자기가 낳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어린 청년이, 어린 젊은 여자가 자기가 고통스럽게 낳았단 말.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생명을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태신자 때문에 고민도 하고 슬퍼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가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복음 전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한 주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결석자들,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는 복되고 귀한 기적이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